예, 개척. 그죠? 예, 뭘 개척한다라는 겁니까? 새로운 길. 그죠? 하늘 가는 길. 이 시대의 참 행복의 길. 예, 그거를 개척하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미지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뭘 나타낼까요? 그죠? 뭐 암호 같아요. 뭘까요? 예, 상이 있어요. 상이. 이거를 맞추는 분한테는 별세꽃들 과학관에서 찍은 하늘 가는 문, 오리온 대성원 직접 찍은 겁니다. 예, 요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하늘 가거든요. 요쪽으로. 그죠? 예, 하늘 가는 문 요거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힌트. 이건 뭐죠? 교회예요. 뭘까요? 나머지를 풀어보세요. 팽이요? 예, 그러면은 시간상 관계로 제가 해볼게요. 앞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이 소녀가 뭐 하고 있어요? C 보고 있어요. 뭘 봐요? 카가 가는 걸. 그럼 뭡니까? 시카고. 그 다음 요거는 뭐죠? 시카고 중앙교회. 그리고 아래는 시카고 한마음교회. 예, 요게 이제 이미지로 나타낸 겁니다. 이 아이가 뭘 봤을까요? 예, 이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뭔가 보고 별세꽃들 과학관에서 봤어. 보니까 낮이잖아요. 그죠? 밤이 아니고 태양을 봤어요. 태양의 이미지. 태양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태양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도 태양 본다 안 본다? 봐야 된다 아니면은 그냥 떠 있는 것 그러겠거니 하고 지낸다? 봐야 된다. 이게 지구 크기고 태양 크기예요. 태양의 지구를 넣으면 130만 개가 들어가요. 130.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점을 찍으면 그게 지구 크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태양인데 태양이 1초 동안 내뿜는 에너지가 지구 전 인류가 100만 년 쓰는 에너지가 1초에 나와요. 상상을 초월할 에너지가 하나님이 이걸 넷째 날에 이 망원경으로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 태양을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 흑점도 있어요. 흑점. 이 흑점에 지구가 4개가 들어가요. 흑점 점 안에 지구가 4개가 들어가요. 이런 크기입니다. 특별히 홍염을 보기 위해서는 특수한 망원경을 이용해야 돼요. 특수한 망원경. 그거를 제가 가져왔다 안 가져왔다? 보여주려고 가져왔다 자랑하려고 가져왔다? 예, 여러분들 그러면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꼭 본다 안 본다? 예, 오늘 점심시간 후에와 그리고 내일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진을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보이지만 눈으로 보면 이렇게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크니까. 작은 불꽃이나 흔들리지 순간적으로 이 불꽃 하나가 지구의 약 50배에서 200배 크게. 지구의 200배나 큰 게 확확 움직이나요? 그 속도로? 아니죠. 우리는 그 속도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정지 화면을 봅니다. 오늘 볼 태양이에요. 요게 왼쪽에 있는 게 실제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태양을 제가 아침에 캡처해서 온 거예요. 캡처해서. 요걸 보면 뭘 보냐면 맨 겉을 봐야 돼요. 맨 겉에 보면 튀어나와 있는 실오라기 같고 덤불 같은 게 요게 홍염이에요. 태양의 불꽃. 지구의 약 20배에서 많게는 200배까지 큰 것도 있어요. 간혹. 이거는 적어도 몇십 배 큰 겁니다. 사이즈가. 예, 요 홍염.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홍염이라고 하는 게 가스 불꽃인데 이게 가운데 있을 때는 이렇게 까맣게 보여요. 이걸 필라멘트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그죠? 검게. 그리고 이 까만 점들을 무슨 점? 흑점. 예, 이렇게 오늘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셨다가 보셔야지 안 그러면 그냥 빨간 것만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겉에를 보고 맨 테두리를 보고 가운데를 잘 보면은 이런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 아름다운 빛의 이미지를 보면 저와 같은 이미지로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변할 수 있다. 좋다 안 좋다? 많이 좋다 약간 좋다? 예, 요럴 때 우리가 성화될 때 행복하다 아니면 죽지 못해서 산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성경에서는 성화와 행복의 길이 일치해요. 일치해요. 그러면 성화될수록 점점 행복해져야 돼요. 맞죠? 성화될수록 내가 교회 나왔는데도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조금 성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간단해요. 성화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뭘 보면 돼요? 영광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오늘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뭐를 확신하기? 사랑을 하셔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뭘 못해요? 이 확신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모두를. 근데 확신하는 사람과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 그죠?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예, 사랑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절대적 감사와 절대적 봉사를 통해서 절대적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사랑을 확신? 사랑의 확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영광을 본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본다는 게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과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확신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주력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만 주력해야지. 야, 내가 절대적 봉사해야 되고, 야, 이제부터는 봉사해야겠다. 누가 내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결심하고 실행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100번 외치다가 5년을 노력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암에 걸려. 암에 걸려. 왜 그래요?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다가 암에 걸려요. 우리는 절대적 감사와 절대적 봉사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다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만, 요거는 우리가 할 거예요. 확신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가 확신. 그런데 문제는 확신하지 못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죠. 그죠? 문둥병 끔찍하다, 약간 끔찍하다. 문둥병에 걸리면 인간관계 다 없어져. 인간관계가 없어져. 경제적 활동 다 망가져. 그리고 의식주 다 망가져. 인간의 몰골도 다 어떻게 해요? 망가져. 모든 인간으로서의 삶이 망가져요. 끔찍해요. 문둥병자들이 어떡하지? 예수님이 뭐든지 고쳐주신대. 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그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줘. 다 고쳐졌을 거야 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제 가요. 가는 중에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근데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네. 몇 명만 와요? 한 명만. 그러면 나머지 9명은 그 끔찍한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감사조차 안 해. 그죠? 그러면 굉장히 못됐다 아니면 내 정도 수준이다. 꼭 나다 아니면 못됐다. 예, 우리가 생각해요. 90%가 감사 안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90%에 속할 확률이 높지 10%겠냐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또 넘어가죠. 그죠? 그죠? 예, 이렇게 왜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감사를 안 했을까요?
왜 확신을 못해요? 엄청난 건데 왜 확신을 못해요? 모두를 다 고쳐줘서. 딱 하나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은 어떨 때 사랑을 확신해요? 나만 적어도 남보다 어떻게 사랑받아야 돼요? 더 많이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예요. 사랑의 확신 문제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돼요? 내려놔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은 절대자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해요. 보면 마태복음 5장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한테 다 줘요. 절대자예요. 절대자. 인간 같은 하나님 같으면 누구한테만 줘요? 조금이라도 더? 교회 나오는 사람한테만 조금 더 줘요. 조금이라도 더.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받은 교회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마워요. 제가 교회 나왔더니 조금이라도 더 주시네요 하고 그렇게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예요. 절대자는 차별을 안 해요. 교회 나오는 분과 어떻게 보면 나오지 않는 악인과 선인한테 모두 똑같이 최고의 선인 해와 비를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 잘해요, 안 해요? 오늘 깨끗한 공기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왜요? 나만 혜택 보냐 이거예요. 예, 우리는 나만 혜택 보는 것에 감사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해요. 절대적 이기성은 인식조차 못해요. 인식조차 못해요. 당연히 여기요. 당연히 뭐 그저 공기와 햇빛과 비, 그저 우리한테 필요한 이 세 가지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감사를 안 합니다. 감사를 안 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확실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예요. 확신을 잘 못해. 꽃은 왜 아름답게 보일까? 왜 인간에게만 아름답게 보일까? 그죠? 천연과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보여줘. 누구한테나. 근데 문제는 확신하는 사람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확신하지 못해. 그죠? 보여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랑해를 표현하십니까? 그냥 말로 갑자기 천둥 소리로 사랑해 그래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간혹 가다가 그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이 말로만 사랑할 때 확신해요, 안 해요? 해요? 하기야 말도 잘 안 하시니까. 그죠? 하기야 말도 잘 안 하시니까. 근데 말로만 여러 번 하는 것보다 뭔가 줘야 돼요. 그죠? 뭔가 줘야죠. 천연계의 언어, 천연계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천연계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 어떤 언어예요? 오감의 언어. 인간한테 있는 색성향미착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느낄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천연계는 하나님에 관한, 특별히 땅을 옷 입힌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으로 사랑을 표현해요. 아름다움으로. 여기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넘치는 사랑이 아니라면 노래하는 새와 피어나는 꽃과 하면서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땅과 하늘을 뭘로 채우셨다?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셨다. 그죠? 사랑이 아름다움으로 표현된 거예요. 사랑이 아름다움.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오로라요. 오로라 보셨다? 안 보셨다? 어쩌면 이 정도 위도에서 작년이 태양의 활동이 극대기였어요. 오로라가
작년이 최고예요. 작년과 올해 초기까지.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도 오로라가 보일 때가 있었을걸요. 1년에 한 2번 정도 오로라가 보였을 거예요. 저도 그 호주에 작년에 갔을 때 오로라를 올해 1월 달에 가서 봤어요. 호주까지 오로라가 보였어요. 그때 이 오로라 빛의 향연. 그래서 오로라를 그저 버킷리스트에 올려요. 10가지 버킷리스트에 오로라가 들어가요. 그만큼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그죠? 정말 아름다운 게 오로라인데, 이 아름다움을 통하여 왜 인간에게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해요. 오로라를 개들이 보고 이런 표정 지어요? 하고 이런 표정, 고양이가 이렇게 아니에요. 사람만. 중요한 거는 아름다움이 인간에게 행복을 준대요. 사람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유는 행복 문제 때문에 아름다운 걸 보려고 한대요. 근데 아름다움 말고 하나님이 2가지를 더 주셨어요. 뭘까요? 아름다움 말고 뭘까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진선미. 진선미는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하나님은 진선미가 한꺼번에 발현돼요. 하나님은 아름다움과 진리와 선이 함께 가지고 계신 가치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활용하신대. 선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활용해. 인간은 자랑하기 위하여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하나님은 선한 걸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선미를 인식할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이게 아름답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대요. 모든 사람. 진선미를 또 행할 수 있는, 이게 창조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거 보면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아름다워요. 그죠? 장미꽃 아름다워요. 예, 요거는 제가 찍었다, 남이 찍었다. 예, 이 사진들 제가 찍은 건데 이거를 찍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조건이 있어. 카메라 사면 돼. 카메라 사서 이게 얘가 나타날 때 가가지고 하루 왼종일 기다리면 이렇게 앉아요. 그때 찍으면 돼. 2가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 사시면은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찍는 법 아주 쉬워요. 요런 사진, 요거는 이제 미국에 와서 찍은 벌새예요. 벌새를 찍었는데 너무 화려하고 이뻐요. 그죠? 예, 이런 사진들. 자연은 왜 인간에게 아름답게 보일까? 왜 아름답게? 인간만 생태학자들이 3천만 종이 지구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대요. 생태학자들이 3천만 종 중에 누구만 아름다움을 느껴요? 인간만 아름다움을 느껴요. 지구상에서 인간만. 땅을 옷 입힌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다. 아름다운 곳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그죠? 아름다운 곳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꽃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증거예요. 천연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인간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다. 우리는 이걸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되는데 일반 사회 사람들 수준으로 봐야 된다, 아니면 입이 쩍 벌어지게 봐야 된다? 입이 벌어지게. 그죠? 사회 사람들보다 더 벌어져야 돼요. 그죠? 애틋한 마음. 여기 이 사랑을 애틋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 땅과 공중과 하늘을 아름다운 곳으로. 애틋한 마음이 뭐예요? 애틋한 게 뭐예요? 애틋한 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애틋한 마음. 자식을 향한 어머님의 마음. 어떨 때 애틋해요? 안타까울 때. 그죠? 사랑하는데 어때요? 안타까울 때 약간 안타까움이 보는, 그죠? 절실함이 표현된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애틋함의 증거들을 찾아요. 이 단풍의 이름은 뭘까요?
이걸 모르세요? 이미지를 활용했어요. 이거는 그냥 빨간 단풍이에요. 그죠? 이거 이미지로, 그죠? 빨간 단풍. 그러면 요거는요? 아니죠. 이거는 은행이라고 해야죠. 좀 쉬운 거는, 그죠? 은행 아니에요. 그죠? 은행. 물론 노란 단풍도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요건 감성적으로 보면 무슨 단풍인 것 같아요? 외로운 단풍. 감성이 풍부하셔야 돼요. 감성. 그러면 요거는 요거는 안 외로운 단풍. 안 외로운 단풍. 요건 뭐죠? 예, 아니요. 요걸 낙엽이라고 해야죠. 예, 좀 우리 쉬운 거는 좀 쉽게, 그죠? 요거는 무슨 낙엽? 요거는 외롭게 보이죠. 그러면 요건 어떻게 보여요? 예, 요거는 외롭고 싶은 낙엽. 막 치워 죽겠어. 좀 외롭고 싶어. 뭐 그렇게 외치. 이걸 들어야 돼. 그 단풍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뭐냐면 단풍이 인도네시아도 있다 없다? 동남아시아 없어요. 왜 그래요? 추운 겨울이 있는 나라의 특징이에요. 추운 곳의 특징이에요. 추운 곳. 추운 곳. 추위가 막 올 때 추운 겨울이 오기 직전 늦가을에 단풍이 들어요. 초가을도 아니고 늦가을. 그죠? 추위가 강력하게 와서 꽃이 안 보이는 시기에 산 전체가 꽃처럼 물들어요. 그러면 누구만 신났다? 누구만 신났다? 인간만 신났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죠? 한국의 단풍, 그죠? 물론 미국도 이것도 단풍 드나요, 안 드나요? 들죠. 그죠? 한국의 단풍 그립다, 안 그립다? 예, 안 그립. 여기도 있어요, 그죠? 정말 아름다워요. 단풍이 들면 산 전체가 울긋불긋, 그죠? 울긋불긋.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가요. 왜 단풍이 들어요? 꽃 때문에 그래요. 꽃 때문에 단풍이 들어요. 꽃 때문에. 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꽃으로, 그죠? 듀센 미소라고 했어요. 듀센 미소가 뭐냐면 행복 미소. 듀센이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인데 사람이 행복할 때 나오는 미소. 진짜 미소. 그죠?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서빙하는 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웃어요. 그죠? 그 웃음은 가짜 듀센 미소예요. 가짜예요. 가짜로 웃는 것하고 진짜로 행복했을 때 하는 거랑 다르대요. 이 듀센이 밝혀낸 듀센 미소. 진짜 인간이 행복했을 나오는 이 듀센 미소의 특징은 광대뼈 있는 여기 뺨 근육이 당긴대요. 당기면 눈이 작아져요, 안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러면서 눈의 옆에 주름이 생긴대. 주름이.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가요, 처져요? 올라가요. 그죠? 우리가 깔깔대고 막 웃으면 어디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 왜 그래요? 땡겨서 그래요. 요게 그래서 듀센 미소의 특징은 눈이 약간 작아져요. 저는 작아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안 작아져요. 커서. 그런데 옆에 작아지면서 눈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듀센 미소예요. 그런데 꽃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완벽히 100%의 듀센 미소가 나타난대요. 이거는 실험에 의해서 증명됐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행복 연구가들이 연구를 했어요. 꽃을 가지고. 그런데 모든 곳에서 꽃 앞에서는 완벽하게 100%의 듀센 미소가 나타난대. 듀센 미소가. 형식적이 아닌 진짜 듀센 미소. 그죠? 미국 특별히 뉴저지에 있는 러커스 대학의 해빌랜드 교수는 우리의 실험과 예. 해빌랜드의 실험은 이렇게 이분이 실험했어요. 이분이 실험했는데 꽃을 배달해서 받은 사람은 모두 다 듀센 미소를 지었다. 근데 이분은 다양한 걸 통해서 실험했어요. 근데 100%가 없어. 근데 꽃만 100%래요. 근데 이분이 20년 동안 연구했대요. 20년 동안 매번 연구했대요. 왜 20년을 연구해요? 한 번 하면 됐지. 왜요? 이분이 생각할 때 왜 100%가 나왔지? 그죠? 사람은 취향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취향.
취향이 있는데 왜 꽃 앞에서는 완벽히 100%가 나왔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생각했대요. 처음에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래서 실험의 집단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 집단 해보고 저 집단 해보고 남녀노소 해보고 뭐 다양한 계층 해보고 뭐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실험을 했대요. 그런데 어떤 계층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완벽히 항상 20년 동안 100%의 사람에게 꽃 앞에서는 듀센 미소가 나타났대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꽃 앞에서는. 유독 꽃 앞에서만 100%의 듀센 미소가 나왔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꽃이 있는 곳에서 사람은 늘 발길을 멈추고 꽃 앞에서 찡그리는 사람은 없다. 이거 봐요. 이게 KBS에서 한 거예요. KBS에서. KBS. 그죠? 공영방송에서 요거를 했단 말이에요. 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사랑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확실해요. 사랑에 담겼으니까 사람이 웃죠. 그죠? 사랑에 담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겨울에는 이 꽃을 못 봐. 겨울에는 못 봐. 그러면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애틋해요. 야, 얘네들이 꽃을 못 보다니 해가지고 막 애틋해 어떡할까 그러다가 오케이 하고 만든 게 뭡니까? 산 전체를 꽃으로 물들여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단풍 가가지고 만끽을 해. 만끽. 단풍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꽃의 아름다움을 본 것처럼 마음껏 행복해. 그 행복한 마음으로 겨울을 지내라. 그죠? 추운 겨울에 왜 단풍 드는지 Y가 답이 됐나요? 누구 때문이에요? 인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단풍, 그죠? 인간만 단풍. 정읍에 가면 내장산 단풍이라고 있어요. 그게 과거에 최고의 단풍이었어요. 제가 가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정말 이뻐요. 그런데 정읍에 있는 그 단풍을 정읍에 있는 개와 고양이가 관심 있다 없다? 단풍 들었다며 가볼까 뭐 이렇게 안 해. 사람만. 그죠? 미어 터지게 가요. 거기 길이 좁아가지고요. 들어가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몇 시간. 서울, 부산, 전국에서 다 와요. 그죠? 사람만 단풍의 아름다움을 느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철학 박사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대학생들에게 철학 교수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안 보인다? 그죠? 예, 제가 강원대학에서 그 철학 교수를 몇 년을 했어요. 특별히 논리학을 가르쳐요. 논리 철학. 논리가 뭐예요? 참과 거짓을 칼같이 구분하는 게 논리학이에요. 논리학에서 다양한 방법 중에서 참임을 밝히는 방법 중에서 뭐가 있냐면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검증을 해봐야 돼.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해봐야 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꽃을 주셨고 겨울에 꽃을 못 보니까 늦가을에 산 전체를 꽃처럼 물들였다. 이게 이제 가정이에요. 가정. 그죠? 전제야. 전제.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을 통해서 밝혀야 돼요. 언제 검증이 되냐면 봄이 되면 똑같은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나오냐 이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야 돼요.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봄을 보겠습니다. 봄이 되면 볼게요. 봄꽃들은 땡땡땡땡 핀다. 봄꽃들은 땡땡땡땡 펴. 그렇게 피는 이유는 왜 그럴까? 뭐가 들어가면 맞아요? 땡땡땡땡. 두 음절에 두 단어 뭘까요? 예? 아니요. 두 음절에 두 단어. 봄꽃들은 땡땡땡땡 핀다. 모르겠어요? 볼까요? 엄청 일찍 핀다. 엄청 일찍 핀다. 봄꽃들은 엄청 일찍 펴요. 옆에 보세요. 이거 볼까요? 이거는 백두산 얘기예요. 9월이 깊어가는데도 백두산은 아직 깊은 겨울
꿀잠에 빠져 있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눈이 왔는데 꽃이 피어. 근데 꽃이 피면 꽃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안 유리하다? 얼어 죽어요. 실제로 얼어 죽는 꽃들이 있어요. 얼어 죽어. 피었는데 벌과 나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헛짓이에요? 진화론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벌과 나비가 없는데 죽음을 감수하고 핍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고 싶어요? 겨울에 사람이 뭐 못 봤어요? 꽃을 못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고 싶어요? 애틋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일찍. 조금이라도 일찍. 야, 겨울에 꽃을 못 봤는데 조금이라도 일찍 보여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두 번째 검증. 요거는 좀 맞춰보세요. 봄꽃들은 다른 계절하고 다르게 이렇게 펴. 다른 계절하고 좀 다른 양상으로 펴요. 어떻게 펴요? 땡땡 펴. 뭐가 들어가면 돼요? 좀 멋진 단어, 고급진 단어 좀 써보세요. 그죠? 봄꽃들은 다른 계절과 다르게 이렇게 핀다. 어떻게 펴요? 일찍은 했고 뭐예요? 어떻게 해요? 좀 멋진 단어를 써보세요. 어떻게 해요? 활짝. 그럼 딴 계절은 안 활짝? 봄꽃들은 다른 계절과 다르게 이렇게 핍니다. 왕창 펴. 왕창 펴. 왕창 핍니다. 희한한 건 봄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봄꽃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이렇게 왕창 펴요. 맞잖아요? 다른 계절 이렇게 펴요, 안 펴요? 안 펴요. 봄에만 이렇게 펴. 봄에만 왕창 펴. 그럼 누구만 신났다? 사람만. 사람만. 왜 봄이 되면 이렇게 왕창 필까요? 봄꽃들의 특징은 왜 이렇게 필까요? 산 전체를 울긋불긋 물들여요. 산 전체를. 왜 그럴까요? 겨울에 사람이 뭐 못 봐서? 꽃을 못 봐서. 꽃을 못 봐서. 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근데 잎 먼저 내요? 꽃 먼저 내요? 잎 먼저 낼까? 꽃 먼저 낼까? 그러면 꽃 입장에서는 뭐 먼저 내야 돼요? 꽃 입장에서는. 꽃 입장에서는 겨울 동안에 광합성을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잎이 먼저 내야 돼. 잎을 내서 에너지 충전해야 돼. 에너지 나 좀 정신 좀 차리고 꽃 피울게요. 그래. 나 좀 에너지. 나도 겨울에 좀 애타게 에너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잎 먼저 내서 일단 좀 정신 차리고 그러면 꽃 피워볼까? 이 생각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같은. 근데 사람이 뭐를 못 봤어요, 겨울에? 꽃을 못 봤어. 그러면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뭐 먼저 내야 돼요? 예, 잎보다 꽃을 먼저 펴요. 근데 식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마지막 생명 에너지를 불태우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목숨 걸고 마지막 모든 에너지를 써서 꽃을 피운대. 잎을 안 내고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받을 생각 안 하고 줄 생각을 먼저 한대. 희한하잖아요. 줄 생각을 먼저 해. 그죠? 예, 자신의 생존을 포기하고 인간을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꽃 축제를 하면 누구만 바글거려요? 사람만. 맞죠? 사람만 신났어. 꽃 피었으면 봄에 꽃이 피면 사람들이 이렇게 미어 터지기가. 개와 고양이가 안 가죠. 그죠? 사람만 죽도록 가요. 보면 빨간 꽃은 열정을 불태운대요. 겨울 동안에 움츠렸다가 이제 뭐 해볼까 그럴 이거에 빨간 꽃 보면은 막 그런데 노란 꽃은 겨울 동안에 사람이 축 처져 있어. 조금 우울증에도 빠져 있어. 그 우울함을 달래주는 게 노란색이래. 그죠? 흰 꽃, 그죠? 마음을 정화하고 죄의식으로부터 해방감, 하나님의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한 가지 꽃이 아니고 이런 꽃들. 근데 꽃 입장에서 보면 아름다우면 자기한테 손해일까 이익일까? 꽃이 아름다우면 꽃이 무슨 이익을 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특별히 여자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들판에 아름다운 꽃이 있다. 가만 둘까? 가가지고 꺾을까? 꺾겠죠, 그죠? 어머나 하면서 꺾어, 그죠? 어머나 하면서 꺾어요. 그런데 문제는 절벽에 피었어. 절벽에 피었으면 자기가 가요, 아니면 남자 시켜요? 남자 시켜. 근데 남자분들이 기어코 야 위험하니까 안 돼 그래, 아니면 기어코 가요, 안 가요? 기어코 가. 그러다가 떨어져 죽어요, 안 떨어져 죽어요? 많은 남자들이 그러다가 떨어져 죽어요, 실제로. 그죠? 아름다운 거. 그만큼 아름다움을, 그죠? 사람은 가만 안 놔두고 꺾습니다. 그죠? 꺾어요. 아름답기 때문에 꽃들은 생명줄을 내놔야 돼. 어버이날 꽃들이 뭐 잘려요? 생명 목 잘려. 결혼식 날 가지가지로 목 잘려. 그죠? 사람이 행복한 날 꽃들은 뭐 내놓는 날이에요? 목숨 내놓는 날이에요. 근데 기꺼이 내놔요, 아니면 인상 쓰면서 내놔요? 기꺼이.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 우리가 KBS에서 한 거예요. KBS에서 저는 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성장하며 거쳐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저는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세상 속에 첫 발을 내딛던 그 두렵고도 가슴 벅차던 날에도 저는 당신의 가슴에 한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완성되던 그날도 저는 당신의 떨리는 손을 잡아줬습니다. 당신의 첫 집이 생기던 날, 그날도 저는 당신 곁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죠. 마침내 당신이 세상과 이별하는 마지막 순간, 저는 당신 곁에 꽃잎 한 장 떨구었습니다. 이게 KBS에서 꽃을 바라본 분석한 모습이에요. 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행복한 순간 인간과 함께한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위로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 모든. 그러면은 한 5분 동안 보겠습니다. 벌들은 죽도록 일한다, 놀면서 일한다. 어떻게 알아요? 벌들은 편하게 일하면 최소 6개월, 길게 1년가량 산대요. 편하게 살면. 그런데 벌들은 한 달을 못 넘긴대. 한 달을 과로사예요. 왜 과로사일까? 왜? 누굴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왕벌 위해서 이기적이다 그래요. 근데 창조론적으로는 인간의 생존 문제다 그래. 인간의 생존 문제래. 벌들이 대강 놀면서 일하면 인간들이 죽어. 인간들이 죽어. 그래서 경이로운 꿀벌이, 이건 책 이름이에요. 꿀벌이 없어지면 가을에 결실이 없어진다. 그래서 다큐멘터리까지 있어요. 다큐멘터리까지. 그죠? 다큐멘터리. 우리나라 KBS에서 꽃에 관해서 스페셜 해가지고 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 문제는 인간의 생존 문제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죠? 꿀벌들은 인간을 위해 일한다.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은 4년을 견딜 수가 없다. 꿀벌이 일을 안 하면, 꿀벌만 사라지면. 왜요? 꿀벌들이 수종에서 열매를 맺는데. 오른쪽 이게 뭐예요? 숫자 세보세요. 몇 개요? 약 3,000개요. 뭐예요? 꽃송이에요. 벌들이
하루 동안 3,000개를 방문한대요. 평균. 많이 하죠. 3,000개를 방문한대요. 숫자 세기도 어려운데 3,000개를 방문하는데 문제가 있네. 단일 방학. 한번 벌통에서 웽 나가면 한 번 나가면 똑같은 종류만 찾아다닌대. 이걸 용어로 단일 방학. 똑같은 종류의 꽃만 찾아다닌다. 여기 뭐라고요? 꿀벌이 한동안 똑같은 종류만 찾아다닌다. 달콤한 꽃꿀을 제공하는 꽃들이 주위에 아무리 많더라도 이를 뭐한다? 무시한다. 그죠? 처음에 파란 꽃에서 앉은 곳은 옆에 있는 노란 꽃을 거들떠도 안 보고 처음에 노란 꽃 앉은 애들은 파란 꽃을 무시하고 노란 꽃 똑같은 것만 찾아다닌대. 바보예요, 아니에요? 바보예요, 아니에요? 바보 아니야. 왜 그래요? 이 꽃 저 꽃 다 찾아다니면 누가 죽어요? 벌이 죽어요? 벌 안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왜냐하면 이 꽃 저 꽃 다니면 수정이 안 돼. 열매가 안 맺혀. 맞잖아요. 수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꽃 저 꽃 다니면 수정이 안 된대. 사람이 열매가 안 맺힌대. 열매가. 그래서 벌들이 똑같은 종류만 찾아다녀야지 수정이 돼서 열매가 맺힌대요. 이기적이에요? 아니면 인간 생각이에요? 인간 생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옆에 있는 맛있는 거 저기도 꿀이 있는데 하고 가져갈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본대. 똑같은 종류. 똑같은 종류만 찾아다다 증거가 뭐냐면 화분이에요. 화분이 뭐예요? 방문할 때마다 꽃가루를 뭉쳐서 다 뒷다리에다가 뭉친대. 이 꽃 저 꽃 다녔으면 빨간 꽃, 노란 꽃, 초록색, 파란 꽃 다녔으면 화려해야 돼요. 화려해야 돼. 근데 화분의 특징이 있다면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색이. 한 종류만 찾았다라는 증거예요. 한 종류만. 왜 나가면 한 종류만 찾아다니다 온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쇳덩구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지구는 몇 메다의 똥으로 뒤덮여서 인류는 멸종했을 것이다. 아르헨티나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실제로 유명한 과학 논문에 실렸어요. 쇳덩구리만 파업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우리도 사람 뭐죠? 좀 제대로 살고 싶다. 똥 안 굴려. 내가 왜 평생 이렇게 똥 속에서 살아야 돼? 파업하는 순간 인간이 죽는데. 인간이 죽는데.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죠. 그죠? 안 그래. 얘네들은 그죠? 이거를 연구해 보면 쇳덩구리가 어마어마한 게 일을 해준대요. 철새들이 목숨 내놓고 갈까요? 아니면은 여행을 즐기면서 할까요? 목숨 내놓고 하고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동하면서 죽어요. 목숨 내놓고. 왜 그래요? 인간을 살리려고. 그래야지 환경이 이런 환경이 돼요. 그냥 이렇게 평안한 분위기의 환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3천만 종의 생명체가 지금 이 순간도 땅속과 땅 위에서 목숨 내놓고 일해야 돼. 맞잖아요. 목숨 내놓고 일하지 않으면 지구 환경이 망가집니다.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어를 한국말을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좋으면 뭐라고 해요? 좋았더라 한 다음에 얼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지구가? 얼쑤가 됐대요. 모르셨어요? 얼쑤가 지구잖아요. 왜 지구를 얼쑤라고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쑤 그랬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지구가 얼쑤구나 해가지고 얼쑤라고 적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모르셨어요? 왜 얼쑤인지 모르셨어요? 얼쑤?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하나님이 인간 살리려고 3천만 종을 만드셨어요. 3천만 종. 근데 3천만 종이 한결같이 목숨 내놓고 이래요. 목숨 내놓고. 그거의 원본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목숨 내놓으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목숨 내놓겠다 이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까지 내놓겠다? 목숨 내놓겠다. 그게 꽃들이 목숨 내놓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들 속에서, 천연계 속에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확신하고 행복한, 그리고 성화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